2018년 6월 11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에베소서 25장 27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다 된 것을 휴거 성도들은 잘 알 것이다.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회들이 세속화되어가며 세습화되어가고 있는 때이다. 휴거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단의 올무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한다. 루시퍼 사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휴거 성도들을 떼어놓을 수 있을까? 그 간격을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파괴시키고 세상의 미련을 끊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영적 간음으로 이끌고 가려고 한다. 그러하면 예수님의 신부되는 자격을 상실한다. 공중휴거 받지 못하면 남아서 환란 시대의 그 엄청난 고통을 견뎌내고 순교해야 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길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휴거 성도들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잘 싸워 이겨야 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다.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할 때이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릎을 세울 때이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서 점과 티가 없는 신부 단장하여 그날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성 본향 집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을 소망해야 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예수님의 신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이 기도이고 삶이 예배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이며 용사들이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와 같은 자들임을 알아야 한다. 영적 전쟁에 능한 기도의 파수꾼들이고 영원 사랑의 마음과 사랑을 쏟으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진 신부들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매여 있지 않은 군대들이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의 삶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영원히 자신의 눈을 고정시키며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마음 상태를 항상 가져야 할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다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과 가족과 권력 친척들과 이웃을 위해 영혼을 주님의 보살피시는 손안에 맡겨야 한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잘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휴거 성도들을 주님의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휴거 신부들은 신부로 지명되었고 선별되었고 예수님과 결혼하기로 약속되어졌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신부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초점은 전적으로 혼인식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데 전부로 자신을 걸고 주님께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신부가 영적으로 쇠퇴한 상태를 마음 아파하실 것임을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매일 자신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계시록 21장 2절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룩한 도성은 시온이며 시온의 예루살렘성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거룩한 도성이다. 그러므로 인내 믿음을 지키며 이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들로서 준비된 자들이 들어가 사는 곳으로 처소가 예비되어 있고 영광으로 형성된 아름다운 곳이다. 휴거 신부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기도할 때는 그 자리가 천국이다.
왜인가? 성전에 앉아 기도할 때 다 함께 모여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이고 자신 자리가 천국이 되어 주님과 단둘이 앉아 기도의 시간을 보낸 곳이 되고 은밀한 자신의 기도실에 들어갈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진귀한 응답과 심오한 성령의 능력이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도의 진가를 잘 알고 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에 잘 기록되어 있다. 사도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기도에는 이련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부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고 신부들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따르고 의존하며 신랑 주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준비로 가득 채워진 신부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찾는 신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남철 자석처럼 달라붙게 해주신다. 휴거 신부들은 기도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자신의 가족, 부모, 형제, 친척, 직장, 이웃들을 위해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내일 지구가 망한다고 하여도 또한 내일 전쟁이 난다고 하여도 걱정할 것 없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까지 휴거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으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사랑과 순종으로 잘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다. 매일의 삶을 기도의 삶으로 전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잘 다듬고 있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주님과 혼인잔치를 위해 떠나는 것이다. 이런 자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며 자기 자신을 가꾸고 마음을 정돈하고 사랑하는 신랑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사는 자이다. 이러한 신부는 오직 회개하며 신랑과 함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에 매여 있지 않고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며 살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들이 지상에서 나팔을 불며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멋지고 거룩한 것인가 알아야 한다. 그 반대로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사역한다고 하는 은사자들과 세속에 물들어 엉뚱한 사역을 하는 자들이 부지 기수로 많다. 헛되고 헛된 야망의 길인 것이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이런 종들은 회개를 외치고 기름 준비하라. 주님 공중 재림 휴거가 눈앞이라고 외치고 있다. 오직 예수 천국 지옥을 외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전적인 초점은 왕국이 첫 번째 소유로 생각하고 경제적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길 기도하며 때에 대하여 휴거에 대하여 천국 지옥에 대하여 회개는 초점이 없고 양의 속죄물 위에 잔치를 벌이는 대신 교회 재정에 불황이 닥치면 그것에 맞서다가 기진하여 세상 방법을 쫓아간다.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성령께서 슬퍼하시며 떠나신다.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지 않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영적인 사람이 아닌 육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는 이 지상의 운명을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너희 목자들이여 교회들아, 너희가 너희 생각과 방법으로 경제적인 것들을 그 탐욕들을 위해 따라가려고 하는 너희의 그러한 정열과 열심을 내게 바칠 수 있었을 텐데 하시며 너희의 마음을 나를 위해 돈을 쫓아가는 것처럼 철저히 나를 위해 준비할 수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지식과 돈을 위해 마음을 바치고 있는가 탄식하시는 주님이시다. 교회들아 목자들아 회개하고 돌이켜 주 하나님께로 마음을 비우고 돌이켜야 환난에 남지 않음을 각인시켜야 하리라. 휴거 성도들은 마음이 정돈되어 있고 주님을 향하여 준비되어 있다. 죄의 문제를 보혈의 피로 씻김 받아 청산되어진 자이며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언약된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머리 위를 넘어선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영적인 믿음의 성장이 날로 새로워지는 준비를 갖추는 자들이다. 이러한 휴거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어떠한 불안과 손해와 질병들도
능히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휴거의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할 것이다. 사단도 때가 임박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루시퍼 사단의 전략과 계획도 만만치 않다.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신랑 주님과 늘 동행하며 예루살렘 성에서 혼인잔치를 향하여 날마다 거룩함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실되고 합당한 마음이 있다면 한 번 설사 넘어졌다 하더라도 죄에 대해 자신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의 회개의 기도는 성령께서 들으시고 결국은 그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긴 자가 되어 휴거의 영광으로 들어간다. 휴거 성도들이 그처럼 소망하고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계신 본향집에 갈 때가 이르렀다. 휴거 신부들이 떠날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이다. 마지막 대환란 전 간극의 시간 마지막 무대인 산 정상으로 올라간 신부들의 휴거 방주가 뜨려고 하는 때이다. 이 세상에는 다가올 재난과 마지막 종말의 때에 멸망해서 하나님의 택하고 선택받은 소수에 준비되어 있는 휴거 신부들의 그룹이 휴거 방주를 탄다. 노아 방주를 연상케 하며 노아 방주는 실제로 존재했던 방주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가 산다고 누누이 말한 것이다. 그때에서 다 비웃고 노아를 조롱했지만 노아 가족 8식구와 방주 안으로 불러들인 각종 짐승부터 새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허황된 공상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노아 당시 현존하였던 배가 실제로 발견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재난과 전쟁 때문에 종말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강림하심으로 사랑하는 신부들을 끌어올리시고 데려가시고 이스라엘의 7년 환란으로 촛대는 넘겨지고 있는 때이다. 그래서 주님의 공중재림 휴거로 세상 끝이 다 왔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에 기록한 말씀이다. 하늘과 땅에 곧 다가올 멸망과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때는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였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베드로후서 10장 12절. 그러므로 베드로는 노아 홍수 때 물로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세상은 다시 한번 인간들이 만든 핵으로 멸망될 것이라고 불의 심판을 예언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최후의 날에 서도록 준비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짓고 노아의 8식구와 각종 짐승들을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불러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새들까지 다 불러들인 후에 그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으시고 방주가 물 위로 떠올라 구원받은 것 같이 세상의 불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 모든 자들과 함께 휴거로 준비한 신부들이 휴거 방주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실제가 된다. 이것이 큰 구원 휴거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하여 표현해 주실 때에도 홍수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이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이다. 휴거 성도들은 마지막 영광의 그날까지 머리에 든 잡다한 지식 조가리와 보고 들은 것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며 휴거 방주를 짓고 사랑과 순종으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 지금까지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 삶과 마음의 대개혁적인 올바른 자세로 모에드의 시간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달력에 눈을 고정하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고정하는 것이다. 세상에 애착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휴거를 얘기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며 듣기 싫어한다. 동물원에 이상한 짐승 보듯 한다. 왜인가? 세상이 살기 좋으며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사고 팔며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살고 있다. 그 이름만 그리스도인 자들이 마당 뜰을 밟으며 신자로서 공중재림 휴거를 거부한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 세계 과학자들조차 지구의 수명이 다가가고 있다고 하며 세상 끝이 가까웠다고 그 사실을 입증하며 경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곧 세상 지구 역사를 끝마치려고 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으신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참고 보실 수 없으신 그 이유가 있다. 왜인가? 하나님께서는 더는 참으실 수 없는 세상을 끝마치시고 예수께서 공중재림 휴거로 준비된 자들인 휴거 신부들을 데려가셔야 한다는 이유이다. 노아 때에 세상의 홍수를 불러왔던 큰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대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창조의 법칙을 어긴 죄였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루어 놓으신 창조의 자연 법칙과 질서에 인간이 배은망덕하게 도전한 것이었다. 지금 마지막 인간이 사는 이 시대는 노아 홍수 때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인간 생명의 창조 역사를 파괴하고 자연 법칙과 창조 질서에 인간이 도전한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의 인간이 머리에 지식으로 행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혐오하신다. 인간의 두뇌를 만드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과 감춰진 비밀을 안다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대적자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의식을 갖고 산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주 영역을 침범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목석과 같다는 것이다. 짐승도 조금은 잘못한 것을 안다. 주인을 알아본다. 주인에게 절대 복종한다. 마지막 이때 질병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명목을 내세워 인간의 생명 창조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고 복제 짐승을 만드는 데까지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였다. 이것은 폐일어나고 엄연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심판을 불러들인 것이다. DNA 조작을 통해서 부모 없이 작은 줄기세포로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한 것이다. 좋은 유전자를 채취하고 뽑아내서 맞춤형과 주문형인 인간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을 일이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를 섞어서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유형종도 새롭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육체만 복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이나 개인적 성격까지 유전자로 말미암아 유전된다면 복제되어 만들어내는 인간의 개성은 짐승처럼 난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진노를 내리시고 불로 심판하시어 깨끗하게 쓸어버리실 것이다. 아주 심각한 지금의 세상이다.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일 속에서 죄악으로 야기될 큰 혼란이 두려운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내실 시간이 임박한 것이다.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온 핵과 미사일과 각종 무기들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 인간을 말살할 것이다. 인간의 보복이 다시 보복을 불러오며 응보의 시간이 눈앞에 와 있다. 그래서 과학 문명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는 더 이상 인간들이 살 수 없다. 지금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지구가 과학이라는 루시퍼 사단의 발달로 인하여 스스로 인간이 자멸할 무서운 위기에 직면하고 처해진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가 임박한 때이다. 휴거 직후 대환란이 폭풍같이 임할 것이다. 세상 언론에 취하지 마라. 세상은 세상일 뿐이다. 세상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휴거 성도들은 환란 전에 성령께서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가신다. 그러면 지금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는 일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휴거는 자신이 휴거되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진실하고 순수하며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속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적인 진실함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외적인 허울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으신다. 다윗은 죄를 지은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깨닫는 순간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라고 시편 51편 6절에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 다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은 휴거 성들의 마음을 전부하시며 전부를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것도 주님의 거룩하신 눈을 피해 숨지 못한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신이 죄악을 좋게 여기고 죄악을 품으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신 양심이 자신을 고소하지만 자신이 자신 죄악을 덮어버리고 적당히 괜찮다라고 인정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바로 이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잘못을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이다. 왜인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자신의 자기 점검조차 신뢰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았지만 자신이 위선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다. 지금 세상의 하루하루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지금 이 시점은 아주 중요한 때로서 우왕좌왕하는 과도기가 지나버리면 교회 시대는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분명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이 진리인지 누가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흙과 백은 반드시 나뉘는 법칙이다. 빛과 어둠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아는 영적인 사실을 마음 심령에 새긴 자들과 보혈의 피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그 은혜가 하회와 같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의 열매를 맺는 자이다. 이것이 가치관의 대혁명이고 내면 세계의 혁명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풍파와 고난이 들이닥치면 마음이 곤고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자신 내면에 문제가 큰 것이다. 은혜는 성령이며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들의 사랑의 기름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휴거되는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